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누리시기를 빕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카메라거든요. 저 카메라를 보시고 저기요. 제가 아니라 저쪽. 네. 저 카메라를 보시고 여러분들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난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가 제2의 수요일 혹 성회 수요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난 사순절을 지나 드디어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탄절과 부활절은 으뜸으로 꼽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 이름으로 다들 즐깁니다만 이 부활절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쁜 날입니다. 저도 이 부활주일을 한껏 기뻐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달걀도 만들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맛있는 떡 만들어서 나눠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더구나 우리 교회로서는 이 새 예배당을 짓고 맞이하는 첫 부활주일인데, 첫 부활절인데 우리 교인들조차도 다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 오신 분들도 반가운 마음에 서로 손잡고 인사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오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교회 다닌다고 차가운 눈길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분 잘못 아닌데 또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듯 아주 미안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분을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라는 낯선 바이러스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고 평범한 삶을 온통 어지럽혔습니다.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전 세계 확진자가 170만 명 넘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소식은 2000년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저 주님 주시는 위로가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주시는 지혜가 치료제를 개발하며 이 어려운 때 질서를 잡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가 질병과 맞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로 빌 뿐입니다. 이곳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빨리 이 어려운 때가 끝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날이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활의 아침을 전하는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슷하게 내용을 써내려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과 나머지 하나인 요한복음서는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공관복음서에는 무덤에 온 이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7 귀신이 나간 이로 말합니다. 이 7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귀신 들렸다는,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다는 그녀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괴로움, 고통, 그거에 둘러싸여 살아가던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분, 이제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던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던 그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두려움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를, 그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곁에서 지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얼마나 어이없으며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아픈 이들, 귀신 들린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밥 먹으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체 하지만 거짓으로 얼룩진 이들, 그리고 돈과 지식과
권력이라는 힘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 날카롭게 단호하게 맞서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으뜸 제자 베드로마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차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울 뿐입니다. 하지만 울면서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고, 이제는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 시신의 향품이라도 그나마 바르려고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 무깃도 근처 예즈레엘 골짜기에서 발견된 1세기 즈음에 있었던 동굴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무덤도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장례법인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시신을 뉘인 다음 흙으로 덮고 그 위로 봉긋하게 공분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 무덤은 바위를 파고 거기에 시신을 뉘이고 그 앞을 큰 돌로 가로막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슴 철렁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옮기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을 돌, 그 돌이 굴려 옮겨졌으니 마리아는 당연히 누군가 이 무덤을 억지로 열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손과 발은 덜덜 떨리고 그 당황스러운 때 어떻게 하지? 일단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일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 아픈데 그 아픈 마음 간신히 다스리며 찾아간 무덤이었는데 다시 어이없고 슬픈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새벽 대바람에 뛰어와 말하는 여자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야 이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내용을 모르고 만일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산에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를 겟셋마네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도 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난 다음에 당신 같은 편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3번이나 아니요,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밀려오는 부끄러움, 그리고 여전히 가시지 않은 두려움을 품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본 건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저 예수님을 쌌던 수건 그리고 세마포만 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믿었다는 말은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이 말, 이 여인의 말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충격이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보아야 하는 빈 무덤, 자기 눈으로 확인한 이 빈 무덤은 공허함이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한 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차마 이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덤마저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마리아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요,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내 주님.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내 주님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7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예수님은 내 주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그분은 내 주님이었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세상은 몰라보고 그분을 붙잡았으며 조롱하고 고난에 가시관을 씌울 때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주님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그분은 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신일 뿐만 아니라, 아니 그 시신조차 누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텅 빈 무덤에서 마리아가 하는 고백, 그분은 여전히 내 주님, 내 주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사랑이 내게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 내 소망, 내 생명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 음성조차도 반가운 내 주님이십니까? 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면서도 여전히 마리아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여인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복음서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처음 만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은 여자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를 잡아 죽인 종교, 정치 지도자의 폭력을 이기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비겁하게 손 씻으며 사형을 선고한 권력자 빌라도 앞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으뜸제자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때 등을 돌렸던
베드로에게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곁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이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빈 무덤이 되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울고 있던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신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끄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숫자로, 돈으로 저울 삼아 우리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세상은 권력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어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함께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냐고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시고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곧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맞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실 때는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을 보고 허물을, 절망을 믿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동일한 눈길로 오늘 우리를 보고 붙드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르신들 말씀처럼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다는데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온라인 예배라는 참 낯선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왔고 고난의 시간은 믿음의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고난으로 가는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면 보이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곁을 지키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내 주님, 내 주님이라고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빈 무덤에서도 생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지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요, 빈 무덤과도 같은, 마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절망이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이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가오시며 만나주시는 주의 거룩한 은총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서 허물을 볼 사람들이 아니라 빈 무덤에서 생명을 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삶에, 코로나19라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이 대한민국 위에 아직 삶에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온 세계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내 생명 내 소망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절망을 이기고 빈 무덤이 생명으로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나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새힘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십자가를 포기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빈 무덤밖에 없으며 텅 빈 허물을 보아야 하지만 여전히 내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빈 무덤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지지 않고 주의 얼굴 구하며 내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다시 사심을 온 땅에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